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내가 거처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오늘 딱 설날하고 겹쳐서 순간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던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죠. 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또 설 연휴에 우리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죠. 그래서 뭐 보니까 많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가기,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를 내가 하기,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교회를 소개하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게 드러나야 이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비판을 하고 구박을 하고, 또 가족 전체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 또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에게는 또 이런저런 시험이나 또 환난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라는 말은 가라는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는 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명령이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그 대명령의 시작은 너희는 가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서 더 드러나면 더 좋겠죠. 그것이 봉사고 헌신이고 수고의 섬김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우리가 명절이라는 걸 통해서 다닐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죠? 명절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마음은 좀 너그러워집니다. 좀 넓어지죠. 그죠?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뭐 싸우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끔 모여서 뭐 이야기가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해 보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일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또 전도를 또 선교를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기회를 얻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되죠?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만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가기 전에 기도해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내가 해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이 사람 만나면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우리는 꼭 기도하는 건 잊어버리고 가서 상처받고 와서 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라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또 나를 구원할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내가 기도하고 왔잖아. 이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조금 더 넓어지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천하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잖아. 그죠? 네. 우리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일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지.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너희가 가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거쳐가고 있는 모든 것, 너희 발걸음이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사명은 역시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오늘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줬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관이 한번 딱 되고 나서 물러나는 거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안 물러나려고 버티잖아요. 왜? 대통령이 나에게 임명장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대통령이 이만했으면 이만 하니까 이제 물러나시죠 하면 좀 덜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물러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고, 누가 뭐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난데,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명품을 아시잖아요. 명품. 명품은 자그마한 백일수록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백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근데 여러분, 이런 명품에는 꼭 뭐가 존재하는지 아세요? 뭐가 존재할까요? 이런 명품에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비싼 명품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짝퉁은 왜 만들어요? 진짜 것을 비싸서 못 사니까 그 비슷한 것이라도 가져보려는 욕망 때문에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짝퉁이 너무 정교하죠.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짝퉁인지도 몰라요. 우리 동남아에 이렇게 여행하다가 뭐 티나 바지나 이런 걸 샀는데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이 사람들이 다 동남아에서 만들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다 동남아에서 생산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 때 그 똑같은 걸 남겨요. 똑같은 걸 남겨서 그것을 뒤로 빼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하냔 말이에요. 뭐만 없어요? 진짜라는 걸 증명할 라벨만 안 붙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진짜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아세요? 교회와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짝퉁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짜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쓰죠. 왜? 자기네가 가짜인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필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를 가진 교회가, 진짜를 가진, 복음을 가진 내가 짝퉁을 가진 사람들만 또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하니 이게 안타까워. 나는 진짜 명품을 가졌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를 가졌는데 짝퉁 앞에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아마 내가 진짜 명품을 가졌다면 짝퉁 가진 사람들한테 봐,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 내가 볼 때 너 가짜인 게 분명한데 좀 봐, 이게 진짜거든. 여러분, 복음이 그래야 되는 거지. 너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인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여러분이 무시당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거든. 시멘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 되지 말고 생동적으로 활동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곳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잠하면 안 돼요. 생동적으로 활동하라는 말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졌는데 가서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활동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뭐 부딪혀서 복음 때문에 부딪혀서 나를 미워하면 할 수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뭐 한다고요? 그들 몫이에요.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이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뭐는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령어로 된 부분은 원문의 명령어로 된 부분은 제자를 삼으라가 명령어예요. 다른 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라고 할 때 거기서 제자를 만들으라는 단어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전도의 영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뭐 외국까지 나가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끝은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내 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발걸음을 딛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도는 무슨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척들을 전도해야 되고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된다면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지.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전도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보혜사 성령, 너를 돕는 그 성령,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야. 그리고 나면 너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도 성령을 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뭘 봐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면 우리의 사실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는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잘 봤던 말씀인데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과실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말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런 열매를 가져왔네요. 이런 열매를 거뒀네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사람을 내가 너의 옆에 보내줬는데 왜 너는 복음 전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막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요구받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또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적어도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죽음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환난이 두려웠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면 성령의 후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후원자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고 계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거든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재차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 성령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만이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설 연휴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저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명절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면 할수록 사단도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요. 그니 여러분, 참, 근데 분명한 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은 이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사단이 분명히 역사할 거야. 그러면 나에게 아픈 일이 생겨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 미리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미리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웃으면서 담대히 넘길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여유를 보여주면 오히려 상대는 더 두려워요. 뭐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늘 화를 냈는데 왜 저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자기 혼자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민하지 말고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들의 운명인 거예요. 믿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지 아니면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될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는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을 충만한 구하면서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고, 또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이 명절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한 주 사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시험과 환난과 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복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